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의 후예. 부활의 후예입니다. 후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후손, 자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의 후예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떠한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천국을 선물로 주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에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는 깊은 뉘우침과 회심을 통하여서 베드로 전후서를 고백하게 될 때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이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의 자리에서 혹은 절망의 자리에서 혹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초점에 두고서 믿음의 말씀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뿐이겠습니까? 구약에 등장한 선지자들, 또 신약에 또 예수님의 사건들과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전하였던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들이 맞이해야만 하는 이러한 시련과 절망과 유혹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께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떠났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최고로 높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알아요.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알지만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낙심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진실되이, 그리고 더 온전히 정말 끝날까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증인의 사명이죠.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그 고백한 성경 구절 말씀처럼요, 우리 다 함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혹시 저만 하지는 않겠죠?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하면 그냥 입만 움직여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니 말이죠. 맞아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다 선교사 되십시오, 여러분 다 교회로 출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직장이 선교지가 되는 거고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거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오늘 이 행동으로, 이 삶으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의 묵상의 흔적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인생이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입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신뢰하지만, 혹은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서 상황을 회복하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줄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불안함이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곰곰이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지금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한 주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직장에서 주어진 육신의 연약함으로, 물질적인 문제로, 명예와 건강의 문제로, 삶의 자녀들의 문제와 인생이 마주치는 이 시련의 파도 앞에서 나는 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만 할까? 이것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평안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넉넉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좀 여유로워야 하는데, 이 문제가 좀 다 사라져서 정말로 내가 아무 근심 없이 살고 싶은데, 찬양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말이죠. 부활의 기쁨을 압니다. 부활의 능력을 압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기위하기 위하여서 기독교만을 고집하는 것을 독단적이다,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정상은 하나니까요. 산으로 비유하더라고요. 동쪽에서 올라가도 정상을 올라가는 거고, 서쪽에서 올라가도 정상을 올라가는 거고, 새길을 따라 오솔길을 따라가도 결국에는 위를 바라보며 올라가게 되면 정상을 올라가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곤 합니다. 언젠가는 올라갈 거니까 힘을 다하고 득도하고 귀의하고 열반에 이르고 수고하고 애쓰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올라갑니까? 득도합니까? 열반에 올라갑니까? 귀의합니까? 선한 뜻을 이루어서 성자의 열반에 오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무도, 누구도, 그 어떠한 인생도 정상에 오른 인생이 없습니다. 오르다 말죠. 포기합니다. 포기하다가도 그냥 죽음이 찾아와서 올라가기는커녕 이루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며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강요하죠. 뭐라고요? 열심히 해라, 올라가라, 힘을 내라, 이 일을 해라, 이것을 감당해라, 이것을 성취해라, 그래야 신을 만난다라고 말이죠. 오죽했으면 폭력과 테러까지 일삼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종교들에 비하여 기독교가 가진 이 강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놀라운 이 힘이 뭔지 아십니까? 굳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전에 정상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가장 밑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슬픔과 울음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있는 사망의 자리로 그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셨어요. 우리가 오라고 졸랐나요? 우리가 제발 오라고 뭔가 처소를 준비했나요? 우리가 오라고 뭔가 그분에게 돈을 드렸나요? 뭔가 열정을 다하였나요? 뭔가 부르짖었나요? 아니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그냥 오셨다고요.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오셨습니다. 인간의 아무런 수고와 노력과 흔적도 없이 그냥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냥 오신 것은 결코 아니시죠.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모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기만을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전해주시며 무지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우쳐 주시며 죄악의 멸망의 나락으로 한 영혼이 떨어져 가면서 죽음과 심판과 불구덩이와 타지 않고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기에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인간이 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셨던 거죠. 왜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사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지망, 호세아 선지자가 지식을 전하였지만 백성들은 망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종으로, 최후의 제사장으로, 최후의 선지자로, 최후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지닌 인간이 되고 말하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한계를 가지셨습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고 장소의 구애를 받고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셨던 그 예수님, 갇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망의 자리에만 들어가야만,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같은 원리이겠죠.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죽음의 쇠사슬을 끊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 있었던 그 어둠의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으셔야만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씻겨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조롱하였습니다. 저 예수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좋은 미사 얻고 보여줘서 위대한 성자인 줄 알았는데, 위대한 위인인 줄 알았는데 그도 죽는구나 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였습니까? 로마의 정권을 완전히 박살내고 배고픔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는 태어난 모습조차도 초라하게, 지냈던 모습조차도 초라하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모습들도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조롱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가 보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5절, 6절, 7절, 8절, 9절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이 이름이 없이는 능력이 없음을, 이 이름이 없이는 회복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최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를 지니며 행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자연과 이적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평안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살리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생명도 주시고 부활의 기쁨도 주시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셔서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목 터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럼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활의 후에는 생명을 선물로 받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부활을 약속받은 신앙의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낙심이 되죠.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이 문제, 누군가는 이 문제, 누군가는 이 문제, 누군가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않고 사시는 분, 저도 낙심에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나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낙심하여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고 있나 잠시 제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문장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안감,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1절부터 낙심하지 말라,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힘을 불어줍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복음의 권세를 막 힘있게 사도 바울이 목청껏 힘을 다하여 정말 피를 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의 이 어려움들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앞길이 어떻게 될지, 어떠한 학교에 진학을 할지, 어떠한 대학을 갈지, 어떠한 입시를 치러 가게 될지, 어떻게 진학을 할지, 출세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만남을 가지고 이성교제를 하고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고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인생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낙심을 빼놓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놓고서 성경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거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안감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인가? 잘 한번 기록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불안감이 크다면, 51대 49라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이겠죠. 50도 아니에요. 51대 49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안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성경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 41장의 말씀처럼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능력을 도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와중 속에서도 머릿속에서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거 어쩌나? 나 이것 때문에 요즘에 힘든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게 참 힘드네, 이것 때문에 참, 조금 더 강력한 표현으로 해요, 미치겠네 혹은 더 죽겠네 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말이죠. 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시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보다 그냥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푸시면 됩니다. 3장 5절이에요. 화면 보셔요, 화면 보셔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불안, 우리에게 생기는 반대로에 나타나는 이 자신감은요,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들 행복한가요? 건강한들 행복한가요? 문제가 해결된들 행복한가요? 조건이 풀려진들 행복한가요? 아니요. 더 이상의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행복을 지키는 10계명, 행복의 좌우명, 행복의 인생 비결.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책들을 읽어봐도 행복을 찾을 수, 행복을 누릴 수, 행복을 만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이 한 가지를 인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죄.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해서라도요. 무엇을 해서라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 것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니 사람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그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러한 능력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신자의 후회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안감에 무게추를 두시기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흐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힘은 당연히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야속하시죠? 문제가 많은 것도 야속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도 야속하고 그리고 늙는 것도 야속하니 말이죠. 오늘 성경에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주름도 생기고 힘도 빠지고 허리도 굽고 팔다리도 노쇠해져 가고 우리의 삶이 수축되어져 가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것 한 가지, 부활의 후예라면 이거에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뭘까요? 16절 하반절 마지막 표현입니다.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될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러한 것들이 주어질까요? 속사람이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데일리 바이 데일리, 날로 매일의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생명의 큐티의 말씀으로 하루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며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이 회복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좀 부족해도 심지어 목 디스크가 찾아와도 스트레칭이나 이러한 운동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창조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생태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천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쓰나미나 어떠한 자연적인 재해가 다 휩쓸고 가서 그 토양 지역에 아무것도 없이 볼품 없이 있었던 그 자리에 뭐가 생기게 되죠? 생명이 스스로 자생을 하게 됩니다. 강한 생명의 힘을 가지고서 우미 돋고 싹이 피고 생태식물, 관목식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남을 통하여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새와 벌이 찾아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처럼 말이죠.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어 그 모든 것들 생태계를 완전히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것이 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만 3년 동안 모든 생태계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힘을 다하여서 다시금 자생하는 힘을 가지고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나무가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이 믿음의 열매가 꽃 피어나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생명도 자연도 이러한 힘을 다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그 모습처럼요. 그래서 적용해야 될 부분은요, 성경이에요.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게 죄거든요. 죄는 자꾸만 숨기게 합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근데 성경은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나요? 자기의 모든 치부를 다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간 초신자 작전 카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 또한 귀하죠. 왜요?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3장 11절이에요. 화면이요. 없어질 것, 이 육신이에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뭘까요? 우리의 영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입니다. 없어질 것도 물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축복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큰 사랑은 길이 있을 것, 영원한 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접목해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17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환난 받는 것은 연약한 것,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시간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후예인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 보이는 것이 뭘까요? 5장 1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주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5장 1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실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물론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꿈을 생생하게 꿨습니다. 그냥 이거는 흘겨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갈망하다가 잠들었거든요. 성경을 읽고 갈망하다가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생생하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천국으로 다 같이 들어가시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아멘도 안 하시고 속상하게, 참말로 진짜로.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과 또 우리 적용을 함께 맺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